1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윤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아멘. 오늘 읽었던 그 히브리서 2장 1절 3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한 번이나 이 두 번을 읽어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금방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그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그런 두 가지 문제, 그 두 가지 문제를 말하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 중에서 한 가지는 뭐냐니까 우리가 얻은 그런 구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바로 구원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이렇게 합당한 그런 보응을 받게 된다는 그거를 이야기고, 다른 한 가지는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들은 것 이래 되어 있어요. 아까 두 번 읽어봤죠. 들은 것이라 되어 있는데 이 들은 것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한 이것도 지금 두 가지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경고라는 것은 뭐냐니까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등한히 여기면 보응을 받게 되고, 특히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유념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에서 떨어져 버린다. 구원에서 떨어져 버려서 흘러가 버린다 하는 그것의 이 경고입니다. 그러면 먼저 구원에 대한 그런 경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문제는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단지 자다가 또 내일이 있고 자면 또 내일이 있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사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니까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어릴 때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땐가 완전 병이 나가지고 이 병원으로도 실려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내가 왜 병이 난가 몰랐어요. 왜 병이 났는가 하니까 이 죽음을 생각한 거예요. 이 죽는다 생각하니까 너무 밥맛이 없는 거예요. 왜 밥맛이 없는가 하니까 죽는다는 것은 내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장 하기 싫은 게 뭐냐, 100년 후에 상상화 그리라 하면 저는 딱 싫은 거예요. 왜 그 100년 후에 내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그런데 이거를 우리 채영자 누나한테도 이게 못 털어놨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혼자 콩콩 앓다가 밥맛이 떨어지다 보니까 밥을 못 먹고 병원에 간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알거든요. 왜 병이 났는가. 그게 너무너무나 이렇게 나한테 큰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채영자 누나 큰아들이 덕수예요. 그 덕수가 어릴 때 제가 너무 저는 많이 컸죠. 커가서 물어봤습니다. 덕수야, 네 고민되는 거 없나? 네 죽음이 고민 안 되나 하니까 삼촌 무슨 말 하노? 전혀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상은 뭐냐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그게 잠재의식 속이든지 의식 속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는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강도가 두렵고 이 세상 사건이 두렵죠. 그 사건을 즐기면 되는데 왜 두렵냐? 죽을까 싶어가지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왜 두렵나 하니까 죽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느냐? 죽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거든요. 저는 이미 초등학교 다닐 때 죽으면 내가 없어진다는 죽음에 대한 이론을 전개했었습니다. 죽으면 내가 없어진다.
내가 없는 이 세상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없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죽고 다 죽는데 이 나라가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부강하게 되고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더라도 내가 없는 그 나라는 아무 의미도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저는 되게 두려워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릴 때 저처럼 죽으면 내가 없어진다 하는 그런 개념, 혹은 죽으면 내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막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번 봅시다. 어떤 경우냐니까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걸 확실히 안다. 즉 나는 지금 나보다 더 나은 나로 나는 존재하고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을 안다 그러면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삶을 보면 사람이 태어나죠? 인생의 그런 과정을 거치고 가장 마지막을 죽음이라 그래요. 이거는 사회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모두 다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 인생이 짧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보느냐? 그 짧은 인생 속에서 효과적으로 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거란 모양이다. 그래서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자기 인생도 제대로 못 산다는 그 이야기예요. 요즘 가끔 저기 온천장에 제가 그게 온천을 가요. 이 피부가 좀 깨끗해지고 좋은 것 같아서 거기 가면은 뭐냐니까 이 더운 여름에 배낭을 메고 이렇게 해가지고 산에 가가 막 땀 철철 흘리고 와가지고 또 이 목욕탕 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일과를 보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산에 가는 거예요. 그 금정산에 올라가 막 땀을 펄펄 흘리고 그래요. 여러분들 일해라고 한번 시켜보세요. 일하는가? 안 하거든요. 이 더운 날에 일 좀 해라 그러면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다 왔어. 또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온천에 탁 들어가면 화끈거려가지고 가만히 있어 땀이 줄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즐기는 시간이 아니고 거의 매일매일 그렇게 한다 하는 거는 죽을까 싶어가지고 빨리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 시간이 딱 있으면,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그걸 즐기고 또 그것을 효과적으로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 안 죽으려고 하는 그 시간이 그 산에 그 재밌습니까? 산에 재밌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래 산다는 게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온 시간 자체를 어디 보내느냐?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다 대화도 못하고 또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건 한 번도 못하고 산속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그것도 일하려니까 목욕하고 나면 더 깨끗하다 하더라. 더 건강에 좋다 하더라 하니까 또 목욕탕에 가는 거예요. 우리 사모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가는 목욕탕에는 대부분 할머니들이 많대요. 할머니들이 몇 시에 오느냐? 아침에 와가지고 제일 짧게 목욕하는 사람이 3시간, 그 다음에 좀 길게 모여 5시간, 심지어 물 걸리로 좀 오면서 거기서 먹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 목욕탕이 인생이가 목욕탕이 살아야 될 세상이 아니잖아요. 사실 벌거벗고 있다 땀 칠칠 흘리면서 거기서 3시간 5시간 그것도 매일매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월 모욕을 탁 끊어가 보내다 보니까 매일매일 목욕탕 안에서 5시간, 24시간 중에서 매일매일 목욕탕 5시간 보낸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24시간 보내면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19시간밖에 안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자야 되죠. 먹어야 되죠. 이것이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죽음이 매여 그런 종로로 타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 구원 자체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그런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의 한 말씀만 보면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여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나고 죽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딱 오셔서 뭘 선언을 해버렸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거는 무슨 선언이냐니까 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세주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하는 그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거든요. 자, 이 선언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많은 그 사이비 종교나 많은 이단 종교들이 있죠.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왜 모이는 줄 압니까? 그 교주들은 반드시 뭡니까? 이걸 주장해요. 뭘 주장하는가 하니까 이 세상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나는 해결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주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를 한 봐라. 나는 안 죽는다 이래요. 이게 요새 윗세를 떨치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종교 중에서 그 이상한 그 사람이 뭐냐? 내 봐라. 난 안 죽는다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죽을 병에 걸리는가 봐요. 사관 그렇게 주장하거나 또 그걸 주장 안 하면 이렇게 주장해요. 자신이 없는 사람은 이를 주장해요. 내가 죽으면 나는 죽음을 이렇게 지고 있으니까 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반드시 다시 산다. 누구처럼? 예수처럼 다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그 죽음을 해결한 그 예수께서 나는 다시 온다 그랬잖아. 그 다시 온다는 사람이 내다. 요거 이야기예요. 요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혹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교주들이요. 나는 안 죽는다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나는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산다 했는데 한 명도 다시 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인가 하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그 말은 나는 죽음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고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니까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죽어도 산다 하는 이 선언은 어떤 선언인가 하니까 내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을 공생의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그 증명을 하신 것이 뭐냐? 그 사역 기간 중에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막 이래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고 가장 마지막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죽여봐라.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을 공언하신 거예요. 공언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는 그냥 내가 부활했다 이걸 떠드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하셨느냐? 많은 사람들 앞에 40일 동안 부활한 그 모습을 보이면서 죽음 자체를 보이지 않고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것을 그 사도들에게 또한 뭡니까? 500명의 그런 그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시에 그 모든 것들을 며칠간 보여주셨느냐? 40일 동안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죽음의 문제를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 죽음의 종교가 아니고 이 땅의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죠? 이 구원 자체를 만약에 등한히 여긴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등한히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보응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요지예요. 그 요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죽음의 문제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죠? 혹시 여러분들 아직 앉아 있으면서 나는 죽으면 끝이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나는 반드시 부활하고 나는 영원히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세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을 딱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니까 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 있죠. 이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자살하는 사람들은 뭐냐니까 영원히 사는 게 싫다는 이야기거든요. 싫고 나는 이제 내 생명을 끝내겠다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인데도 이걸 심각하다고 강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이래 많을까?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고 외침을 당하면 그때 자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왜 자살률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냐?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어떤 나쁜 그런 사상이나 풍조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면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우리 사회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사악한 부류들의 인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악한 부류들의 인간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죽음까지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걸 질책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훈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죽음은 하나도 안 보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누가 이렇게 자살을 해버리면 그걸 과대하게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엄연하게 잘못된 죽음인데도 과대하게 포장을 하니까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그 모양을 보면서 죽음을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 자체가 무엇을 이끌었냐?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 정도라고 우리 정확하게는 1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1위 정도 된다고 해요. 이런 문제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살의 이유가 뭔가?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하거든요. 자살의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이 싫은 거예요. 영생을 주도 살기 싫다는 이야기거든요. 세상이 싫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싫은 그 이유가 뭐냐?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한 세 가지를. 제일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사는 이 세상이 나에게 너무나 고통을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세상은 나에게 너무나 고통을 주는데 사람은 우리가 고통을 다 받고 있어요. 그럼 자살은 어떻게 하느냐? 이 고통이 내가 사는데 나타나는 이 고통 있죠? 이 고통이 죽음의 공포보다 더 큰 고통이 되면 사람은 자살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나에게 희망을 주거나 이 세상이 나에게 살만한 세상이다 이걸 주는 게 아니고 아침에 눈 떠도 고통이고 또한 삶의 순간순간도 고통이고 정말 잠자리 속에서도 그런 고통 자체인데 이 고통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죽음보다 이 고통이 더할 때 사람은 자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살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 생각이 좀 깊은 사람들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너무나 무가치하다. 이 세상은 너무나 무가치하고 아무리 바라봐도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걸 갖다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은 뭐냐? 나는 가치롭게 살고 싶은데 이 세상 사람들이나 이 세상 자체가 너무나 가치가 없고 너무나 의미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그런 마지막 수단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자살로 이르게 이끌 수 있어요. 세 번째 건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세상이나 사람들을 딱 보니까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하니까 정말 이 삶에 대한 그런 희망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망이 사라진 이 상실감 있죠. 이 상실감이 죽음의 공포보다 더 클 때 사람은 죽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오래 살 수 있게 하는, 영원히 살게 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구나.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고통스러운 이 세상, 의미가 없는 이 세상, 추하고 더러운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어떤 나라가 있어야, 즉 영원한 생명하고 그 어떤 새로운 나라가 있어야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만이 아니고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두 가지냐?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60년 살아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70년 살아야 되고, 100살까지 사람들은 100살까지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 사회가 우리에게 뭡니까? 슬픔을 주고 우리에게 뭡니까? 여러 가지 괴로움과 아픔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견디다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하나 주셔요. 그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두 나라를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런 대부분은 뭐냐?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분량보다 무엇을 더 가르치느냐?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거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그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 가치와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한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어떤 구원이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정말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도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는 견줄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도 희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그러면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응을 받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경고입니다. 자, 두 번째 경고, 하나는 뭡니까?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그랬죠. 다른 하나는 뭐라고요? 이 구원을 이끄는, 아까 들은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를 또한 뭡니까? 더욱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야 우리에게 뭐가 허락이 된다고요? 구원이 허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어봤죠? 우리는 들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들은 것이라 표현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가 쓰여질 이 당시에는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고 이 복음서가 없었어요. 그때는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뭐로요? 말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본 것이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요? 들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은 것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에 더욱 유념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욱 유념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이탈되어 흘러가 버린다 하는 그 경고예요. 복음에 유념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이탈되어 흘러가 버린다는 그런 경고예요. 그럼 여기서 유념이란 개념이 뭐냐? 유념이란 것은요, 여러분들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듣지 말고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 이야기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만 말고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는 의미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윤념이란 말을 안 쓰고 더욱 윤념이란 말을 써요. 더욱 윤념이란 것은 뭐냐? 절대로 잊지 말고 꼭 이 말씀을 붙들라는 의미예요. 절대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뭡니까? 꼭 붙들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할 때 마음에 꼭 새기고 그대로 해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듣는 설교나 혹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읽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읽고 대충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하지 말고 마음에 팍 새기고 그 말씀을 반드시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야 어야 된다고요?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버리는, 흘러가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그것 자체가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본문에 들어가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본문을 설명할게요.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그런 배경이 있죠. 배경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히브리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이 히브리스예요. 히브리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히브리스는요, 옛날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개종하면서 누구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쓴 서신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던 분들이 자꾸 혼란이 일어나요. 구약이 뭐고 또 신약이 뭐며 또 유대교가 뭐고 또 뭡니까? 우리 기독교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막 혼란이 일어나죠.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기 이전에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한 민족을 택한 거예요. 한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선택된 민족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숫자가 많아서 선택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소수의 그런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이 성품이 좋아서 선택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고집이 센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면 이놈이 자꾸 고집이 센 이 민족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서 가면 다른 착한 민족들은 뭡니까?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을 택한 거예요. 유대인을 택해가지고 이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조건을 제시했느냐?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뤄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것이 유대교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무엇을 믿느냐? 토라라는 게 있어요. 그 토라가 율법인데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준 그거 자체를 믿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그들은 이 언약을 못 지켜버린 거예요. 못 지켜버리면서 그 언약이 이렇게 폐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폐기가 되면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데 이제는 뭐냐? 한 민족을 택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 자체와 새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모든 민족 자체와 새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주제가는 뭐냐? 모세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 하는 그 자체가 뭐냐니까 그 이제 부분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는 아직 남아있죠? 유대교는 뭐냐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민족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뿐이고 딴 사람 이건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에게 줬느냐? 그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이렇게 회심한 사람, 탁 마음이 바뀌어서 기독교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 자체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한 가지는 뭐라고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들은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유념하지 못하면 큰일이 일어난다 하는 이 문제를
이 문제를 그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 있죠. 조상들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나타난 어떤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을 탁 끄집어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뭘 설명합니까? 이 큰 구원을 더가니 여기면 안 되고 너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못하면 너희들도 너 조상들처럼 그렇게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때 유대인들은 애굽의 종로로 탄 거예요. 애굽에 이제 종로로 타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종로로 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타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누구를 보내줍니까? 모세를 보내주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쉽게 얘기하면 요약,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가지고 내가 한 땅을 주는데 그 땅이 그 나라를 주는데 그 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를 주겠다. 그거를 언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세를 통해서 준 그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니까 그 유대인들 모두가 뭡니까?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다한 거예요.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당도하기도 전에요.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보다 첫 번째로 중간중간 그 가는 도중에서 너무나 덥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기니까 자기가 종로로 탔던 애굽 있죠. 애굽 땅을 막 이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원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으면 그걸 그리워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유념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서 놓은 사람들이 남자 숫자만 60만 명 정도가 돼요. 60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 20세 이하 아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약속에 동참한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이 있죠. 이 성인 남자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강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몇 명만, 두 사람만 살아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이들이 있죠. 거기는 20세 이하 되는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만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건을 예를 들면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보응을 피할 수 없다. 너그 조상들 한번 봐봐라.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시면 약속까지 하고 철떡까지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여 놓고 그것을 등한히 여기다가 그렇게 무참하게 죽지 않았냐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거든요. 너희 조상들은 단지 뭘 주셨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단지 가나안이라는 나라를 차지하는 그런 구원인데 그것을 등한히 여겨서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보응을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무엇을 보응을 받습니까? 가나안 아니죠. 가나안하고 비교할 수 없는 두 가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도 이렇게 도래할 수 있는 도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데 이 구원을 만약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께 어떤 보응을 받겠느냐 하는 그 경고예요. 그 경고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도 그죠? 모세하고 언약 관계에서 모세가 준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 자체를 이상하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래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보면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느냐? 요거는 배경을 설명할게요. 그 당시 그 조상들, 유대인의 조상들하고 모든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말씀을 이래 받아요.
율법과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 줬느냐?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세한테 이렇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천사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알아듣기 쉽게 뭐라고 표현했느냐?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유념하지 못해서 망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망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한갑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받은 말씀도 유념 안 하니까 그렇게 사달이 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음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크게 유념 안 하면 너희가 받을 보응이 어떻겠느냐, 그 설명이 좀 이해가 되죠? 그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만 보겠습니다. 오늘날 그럼 우리들하고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 말씀이 있죠. 이 말씀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읽었던 2장 1절 3절 말씀은 그 당시에 믿었던 정말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냐? 오늘 우리하고 무관하냐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관하지 않고 오늘 우리하고 그 당시에 이 말씀이 필요했던 유대인들하고 상황이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냐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상황이 더 나빠요. 상황이 더 나빠요. 왜 나쁜가 하니까 그 사람들은 구전을 통해서 이래 이야기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 구전을 통해서 설교만 듣고 하면 잘 안 되다 보니까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과 모든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신약 성경까지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뭐냐? 어떤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돼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우리가 얻은 놀라운 구원 있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동일한 문제가 있는데 좀 더 심각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얻는 구원을 우습게 생각하고 우리가 얻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뭡니까? 본향인 우리 천국이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천국을 사모하는 그게 없고 어떤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사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집을 좀 좋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옷을 좀 이렇게 잘 입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 뭐냐? 그 구약이 비교하면 애굽의 종노릇하는 그것을 사모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가장 심각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정의를 할게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집착합니까? 안 집착합니까? 집착을 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죽어서 갈 곳이 지옥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옥 안 가려고 이 세상에 집착을 해요. 조금 더 10년 오래 살라고 20년 오래 살라고 온갖 것을 다 이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뭘 보장해 주셨습니까? 가야 될 천국을 보장해 주셨는데 그거는 이 땅하고 비교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본향 자체를 등한히 여긴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이렇게 하면
이 구원을 허락한 그 대가가 뭡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그때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조금 힘들 때마다 뭐냐? 애굽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외치다가 다 죽었거든요. 그래도 죽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준, 즉 우리가 죽으면 가야 될 천국이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등한히 여기면 그 받을 보응이 어떻겠느냐, 그걸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가 주셨다고요?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힘들어서 막 자살하는 일 있죠. 제가 너무나 그 한탄스러운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니까 그 장례식장에 딱 가면 TV에 나오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딱 하면서 또 뭡니까? 장례식을 거룩하게 하는 걸 봤어요. 한 번씩 기가 차요. 이 기가 차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살은 왜 하는가?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주셨느냐? 이 땅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럼 너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걸 주신 것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당부하느냐? 주기도문에서도 너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게 있다. 뭐라고요? 나라가 임하시며.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 그것이 너희가 해야 될 진정한 기도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또 그것이 부족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냐? 너희가 구할 것은 돈도 아니고 너희가 구할 것은 이 땅의 명예도 아니고 너희가 진정 구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이걸 갖다가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요, 실상을 보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게 관계없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안 임하는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주기를 소원했던 그거하고 자기는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토록 막 가르쳤던 너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너희 삶이 편안해진다. 너희 삶이 거룩해지고 너희 삶이 가치 있는 삶을 산다 하는 걸 가르치는데 그거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고 이렇게 뭡니까? 쫓아버리는 거예요. 온통 생각 자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온통 생각 자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조금 더 영광스럽게 살고 그것이 마음에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적지 않은 다수의 그런 교회들 있죠. 똑같아요. 이 다수의 그런 교회들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완전한 그런 변해서 가는 그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그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고 또 그런 사람으로 거룩해 주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시잘데없는 거를 갖다가 하려고 막 혈안이 돼 있고 막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막 소리치고 정말 많은 그런 헌금들, 아까운 헌금들을 그거 한다고 다 소비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니까 전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하고 달리 자기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천국이 뭐냐? 지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을 신뢰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정말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등한히 하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얻은 구원 있죠. 이걸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말씀 있죠. 이 말씀에 집착하고 이 말씀을 막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시합하는 것 같아요. 경쟁. 오늘날 많은 교회도 경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지느냐?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또 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가?
교회는 모든 프로그램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면 너무나 좋고 아멘 하고 막 잇따라요.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데는 뭡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오히려 하지 않아요. 이 모든 현상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즉 우리는 뭐냐?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에 윤념하지 않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거기서 돌았어야 됩니다. 돌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신앙에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났던 우리 모두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등한히 여겼던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고 소망하며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오늘 요지는 뭐냐니까 부분적으로 신명기를 제가 수요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 강의하면서 어떤 부분은 그 안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이 신명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뭔가니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모세가 이렇게 이끌고 가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요. 보내면서 그 나머지는 다 죽어봅니다. 다 죽는다는 것은 뭐냐니까 출애굽하면서 그 첫 언약에 이 뭡니까 동참한 사람이 있죠. 동참한 사람은 2명 제외하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들은 뭐냐니까 20세 이하의 그 자손들이 있죠. 그 자손들은 손을 안 대요. 손을 안 대고 그 자손들 중에 나중에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들하고 갈렙과 또 누구야? 여수아 맞죠? 요것하고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어디로 들어갑니까? 아 맞다. 아, 미안하다. 다음 주 할래? 그래. 한 번은 네가 어겼고 한 번은 내가 어겼고 다음에 진짜 아이고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잠시 이렇게 갑자기 잡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원을 대상으로 이 모세가 마지막 부탁을 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런데 신명기는 계속 일괄적으로 한 가지만 강조해요. 하나는 내용이고 어떤 내용이냐는 그것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뭐냐? 신명기 전체에서 한 가지만 계속 당부를 해요. 그 한 가지 당부가 방금 읽었던 그 부분이에요. 읽었던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요지 자체가 뭐냐니까 계속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때 사랑은 어떤 사랑이 아니라 그랬죠? 아가페가 아니고, 이때 사랑은 뭐냐? 억수로 막 이렇게 젊은 아들이 막 연애를 하면 서로 보고 싶어가 막 이렇게 안달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막 찾고 찾아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통한 그런 모든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즉 출애굽을 한 그 하나님, 모든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천대까지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요, 한 가지.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살아라
하는 이 자체가 요지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계속 모세가 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재차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신명기 8장 7절 11절. 신명기 8장 7절 11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는 구호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쉽게 얘기합니다. 뿌리기만 뿌리면 뭡니까? 막 이 풍성한 수확이 오고 산에 있는 돌들도 우리는 산이 많지만 좀 돌아입니까? 그게 아니고 철과 꿀이다. 이거는 뭐냐?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부한 것은 먹고 살기에 지장이 없고 배부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것이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준 그 말씀도 점차점차 뭡니까? 멀리하게 될 것이다. 그거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 그거 다시 이제 강조를 해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자, 있으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뭡니까? 이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신명기예요. 다른 내용은 없고 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지킬 것이냐 하는 그것을 요약해서 중간에 신명기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뭐냐? 뭐가 참 중요하다고?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고 주님이 중요한데 그 주님 자체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이렇게 당부해가지고 이 뭐를 줍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차지하게 되는데 이후 이스라엘이 당한 일들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중간에 70년간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들의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상징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각 나라로 흩어지면서 옛날에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죠. 그런 것을 당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은 망하게 된다는 걸 누차 강조했거든요. 그 강조하던 것을 톡톡히 이렇게 고스란히 이렇게 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럼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핵심을 알아야 돼요. 핵심. 우리가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는 그거를 지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 그 신명기에 나타난 그 핵심 자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님은 이 한마디로 딱 표현하는데 이것 말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막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다 찾았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좀 이따가 금방 한 1분 있다가 또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요지 자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등장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있다, 그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와 같은 거니까? 출애굽해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내가 그 언약을 지키겠다 이렇게 약조한 사람하고 같아요. 그런데 어디에 거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신약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요. 이거는 완전 철칙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이상한 이 이론을 심겨줘요. 어떤 이론을 시켜주는가? 세상에 있고 이 교회가 있다 아닙니까? 이 교회를 무슨 방주처럼 생각해요. 방주처럼 생각하고 이 교회란 이 공간 자체 안에서 뭐냐? 이걸 어떤 서티피케이트 있다 아닙니까? 인정서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고 소속되어 있지 않는 것이 천국 가는 그런 인정을 받은 것과 인정받지 않은 그걸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무시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는 누구냐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라고요? 내 말에 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지금 신명기에 모세에 당부하고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증거가 뭐냐? 그냥 그리스도인하고 이 참 제자하고는 이렇게 구별되는 게 있는데 그 구별되는 게 뭐라고요?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요 밑에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럼 이건 뭐냐 이야기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가만히 내버려둬도 우리 속에는 죄 속성이 있어가지고 참 도를 따라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꾼은 우리보다 수가 높습니까? 수가 낮습니까? 훨씬 수가 높은 사탄이 뭡니까? 우리를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난가? 그 미혹에 빠지면 무엇으로부터 멀어진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죠? 맞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는다. 이건 갖다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내가 빛과 소금에 소속되어 있다. 혹은 내가 어떤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 하는 그 자체가 주님하고 관계가 멀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주님하고 관계가 가깝다는 것은 뭐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구원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주셨어요. 구원이란 천국을 주셨고 그 다음 이 땅에는 뭘 주셨습니까? 도래하는 천국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도래하는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성경이 그런 내용이에요. 신약이.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도래하는 천국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내 자식이 좀 잘 되고 내만 좀 잘 되고 이런 거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복음은 없어요. 그런 복음은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참 이 진리하고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옛날에는 그래도 막 이 사람들이 좀 괴로우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얼마나 대단한 천국인데 그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이런 것이 무엇을 증가하느냐? 말씀과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쁜 거예요. 이거는 나쁜 거예요. 우리 현석이 집사가 한 2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뭐뭐 하면서 왜? 이러니까 이거 올리도 돼요? 두 번 물었어요. 뭐 하니까 좀 목사님 그 교회 비판하고 그런 게 좀 있었던가 봐요. 이거 올리도 되는 겁니까? 이랬어. 현석이 언니를 너무 걱정해가지고 올려도 되는 거니까 올려도 되지 뭐 사실인데 뭐 올려야지 왜 하겠노? 올리쁘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가 더 봐가지고 있다니까 이 어떤 뭐 조그마한 교회 연산동에 이름도 없는 피카소 목사가 뭘 비판하더라. 성경에 있는 가지고 비판을 해야죠. 그래 새롭게 되죠 교회. 그 새롭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 말씀과 가까이 안 하는데도 어떤 문제입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옛날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사람이 좀 겸손했거든요. 그러면 목사한테는 뭡니까? 목사를 하면 다 겸손하고 이랬는데 요새는 목사한테 성경 가지고 자기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번씩 제가 놀랄 정도로 있다.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이렇게. 이야, 그만큼 목사보다 많이 성경을 연구하나 이래가지고 깜짝 놀래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도 똑똑해요. 그럼 자기 이론이 분명해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니까 말씀을 혼잡게 하는 데 빠진 거예요. 말씀을 혼잡게 하는 데 빠진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그럼 말씀을 혼잡게 하는 데 빠진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제일 먼저 이거 찾아봅시다. 이거 몇 가지만 찾아보면 끝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 3장 5절 다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자,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요 사람들은 뭐냐?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혼잡게. 자기 이론은 강해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뭐냐? 교회 소속이고 기도도 아주 유창하게 잘하고 또 뭡니까? 이렇게 다 해요. 하는데 결정적인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가질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디모데서를 통해서 가르치는 건 뭐냐?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야 된다. 무서운 거예요. 돌아서야 된다는 그거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사람하고 돌아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텅텅 빌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돌리라는 게 아니고 경건의 능력 안 가지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경건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그 경건의 모양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는 그 밑에 3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3장 7절, 디모데후서 3장 7절. 디모데후서 3장 7절. 자,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 없느니라. 다시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걸 갖다 세 번 얘기 어떻게 해놨나? 여러분 했습니다.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안 이른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다른 데 들어보세요. 제가 진리이라니까 진리는 그냥 맞나 안 맞나 이거 아닙니까? 해야죠?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했기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러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뭐라고요? 진리를 알게 되는데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너희가 자유하게 된다는 이야기. 너희가 자유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는 디모데서 이야기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의 지식, 요 진리는 어떤 진리냐 이야기입니다. 요때 진리를 안다는 것은 뭐 하게 된다? 자유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자유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때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걸 이야기합니까?
뭐라고요? 우리 장집사님 분명하게 이야기했어.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거야. 죄에 대해서 자유한다는 것은 무조건 그 자유라는 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했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종됐습니까? 예수님한테 막 뛰어들었거든요. 예수님이 그 뒤에 설명하여 어떻게 설명했냐? 다 죄 짓는 사람들은 뭐의 종이라? 죄의 종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것은 뭐냐?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뭐냐?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을 줘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을 주는데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적은 뭡니까? 한 가지는 죄고 한 가지는 육신적인 욕구죠. 맞습니까? 경건의 능력이란 것은 육신의 욕구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것은 죄를 지어야 되는데 그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죄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고 더러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내가 해방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 모양이나 이래가 막 들어요. 무엇에 대해서 아직 종노릇하고 있느냐? 육신의 정욕에 아직 제일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제일 종노릇하고 있고 또한 삶이나 여러 것에 종노릇하다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조차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고 그거 자체가 타락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하는 걸 이야기해요. 왜냐하니까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과감하게 뭡니까? 이 진리를 알면 그걸 팍 잠재우면서 정말 이 영의 욕구에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는 그 능력이 생기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만약에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한 100명 같으면 98명이 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새롭게 돼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으니까 그 속에서 뭡니까? 이 영적인 목사가 간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아주 근엄하게 우리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와요. 설교가 좀 길거나 좀 어렵게 설교하면 뭡니까? 제가 들었어요. 딱 설교 마치고 나면 어떤 담당 권사께서 목사님 자꾸 예배 참석하면 머리가 아파요. 직접 이야기한대요. 머리가 계속 아파요. 그래서 왜요? 하니 예배가 아니고요. 설교 들으면 머리가 계속 아파요. 그리고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목사가 강당이 있어가 뭡니까? 그럼 교회 오지 마세요. 그래, 그 교회는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 몇 번 이래가 목사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참 저보고 뭐냐니까 저도 별로 인내가 없는데 저는 목사님처럼 말도 그래 고분고분하게 못하고 못 참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어떻게 살래요? 하니까 떠날랍니다. 죽는다는 이야기 아니고 포기하랍니다. 그래서 그만큼 들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만 하가 막 빌평생 하지 막 들어봐서 못 하겠어요. 왜냐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오는데 그분이 책을 많이 이렇게 냈으니까 책 보고 한 번씩 오는가 봐요. 그래서 도도하게 와가 내가 어느 교회에 몇백 명 있는 교회 뭔데 듣고 싶습니다 왔는데 얼마나 한 석 달을 못 버틴대요. 처음에 와가 뭔가를 하려고 딱 하다가 머리가 계속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참 저는 그분보다 이렇게 강하게 설교는 안 하거든요. 그분 말 맞다나 그것도 온순하게 막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안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전해야 되죠. 오늘날의 문제가 경건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건한 척하는 그런 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육신의 정력을 누를 수 있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은 죄를 갖다가 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은 세상을 보면서 조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조롱하면서 있다입니까?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가졌지만 내가 가진 거 이거 뭐 안 가졌잖아.
일하면서 뭔가 비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좀 잘 돼가고 친구 만나면 그 쫄아가 있답니까? 쫄아가지고 비교나 하셨고, 그게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다시 말씀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정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쨌든 간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잃어버렸던 그런 제자훈 모임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작은 이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을 목사는 전해야 되고, 말씀에 붙어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이해가 되죠? 한 군데 더 뭐냐, 말씀을 혼잡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쳤냐, 요한1서 1장 10절, 요한2서 1장 10절, 이것만 보고 마치면 됩니다. 요한2서 1장 10절. 요한2서 1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려고 여러분들을 찾아오거든. 없습니까? 요한2서 요한2서는 한 장밖에 없는데. 명근사는 아무 말 안 했지? 우리 명수 건상 했으면 내가 한마디 했을 건데. 요한2서 맞아요. 예. 그래, 그거 읽자고.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제가 읽은 거는 세 번역을 읽었어요. 미안합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말씀을 혼잡게 한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엄중한 거니까. 초대교회에서는요, 우리처럼 뭡니까? 전도에 사람 들고 와야 되고, 이거 아니었어요. 이거 아니었고, 만약에 말씀을 갖다가 이상하게 전달하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조금 위배가 되잖아요? 가감하게 뭡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했냐니까, 사람 숫자, 이거 전혀 관심이 없었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그것에 뭡니까? 딱 중요하게 중심을 잡았어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전도도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한다고 하면 우리가 복음의 중심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 어떻게입니까?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게 되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처음에 어리고 막 이러면 뭡니까? 가르쳐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게 복음의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하면 뭐냐?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교회 가장 문제점이 뭐냐? 말씀을 멀리한다는 이야기.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은 뭐냐?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는 거 이꼴은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 계속 강구하면서 또 이제 이 제자훈 모임이 있죠. 그런 모임도 이렇게 개설도 하고 또 설교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에 굳게 붙들고 또한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